각 성에 세워지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7월 첫째 주 성찬 주일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또 더워지고 여름이 시작되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큐티하게 되었는데,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죠. 또 다른 목회서신이 있어요. 뭐죠? 디모데 전후서죠. 다 알고 계셨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사역자들에게, 제자들, 순원들에게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권면과 또 경계하는 말과 도움의 편지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잘한다만 하지 않잖아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능성 있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좀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또 제가 오늘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혹시 여러분을 조금 혼내는 것처럼, 훈계하는 것처럼 들려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엉터리라고 혼내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학교도 공부를 시험을 봤는데 한 80점, 90점 맞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학생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위에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런 학생들은 야, 조금만 더 해보지 그래. 너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 잠을 줄이고 열심히 복습하고 예습하면 100점 더 맞을 수 있어. 아니면 100점이 아니라 지금도 잘했는데 다음에도 그렇게 하려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 봤는데 5점, 10점 이렇게 맞았어요. 1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그런 학생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볼까? 그거는 조금 나빠요. 그럴 때는 야, 너 혹시 기술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때로는 혼내는 것 같은, 채찍질하는 것 같은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학 5점 맞고 10점 맞으면 수학책 접고 야, 넌 영어를 하자 이렇게 하겠죠. 이해가시죠? 밑밥을 이제 깔아놓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왜 이렇게 오늘을 세게 하시나 이렇게 주님이 하셔도,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최소 한 8, 90점은 맞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요. 전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나오죠. 또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도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얼마나 신임하고 기뻐했던 동역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약간 해결사 같은 역할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야, 디도 출동, 디도가 파견돼서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도 보면, 오늘 본문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나오죠. 그레데는 지금으로 치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섬이죠. 큰 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내려와 있네요. 지도를 볼까요? 네. 보이시죠? 오랜만에, 사도행전 끝나고 오랜만에 보죠. 여기 그레데 섬이라고 나와 있죠. 이쪽이 로마 보이시죠? 이탈리아, 로마. 로마 잘렸네. 나폴리 옆에 로마입니다. 로마니까 아시겠죠? 바울의 전도 여행 시도인데, 이쪽이 이제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라고 한 아가야 지방,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이쪽이 소아시아죠. 에베소와 이제 7교회가 있었던,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쪽 여행하거나 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이 섬이 바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크레티조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쓰였던 말이 그레데 섬에 사는 주민들이란 뜻을 그렇게 비꼬면서 불렀다는 거죠. 이것이 설명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섬은 아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이 사기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일하셔서. 거기까지만 되면 좋겠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써놨나? 써놨네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일들이 이제 그레데 교회들 가운데, 그레데 가정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워진 교회들을 흔들고 가정교회를 흔들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들을 가르치려 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이 그레데 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서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디도가 파견되면서 디도에게 쓴 편지가 이제 바로 이제 디도서가 되겠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바울이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거 아시죠? 바울 서신 12, 13편 중에 바울이 설명을 자기 자신을 소개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좀 보려고 제가 계속 마가복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작이 다르죠.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종이니까 너는 아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디도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종은 그 당시에 이 종이란 단어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면은 어때요? 이제 종이라기보다 이제 종님이 됐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님, 종이랑 님이 붙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은 우리는 지금 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노예 계급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종과 노예는 입에 담지도 못할 가장 비참한 계급이었어요. 종이다, 노예다, 낙인이 찍혀 있고 또 그 주인에 속한 것 그 징표로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드러나는 낙인이 찍힌 삶이죠. 그게 바로 비참한 삶이었던 바로 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종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혐오스러울 수 있는, 듣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쟤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어떤 단어가 있을까? 별로 매칭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도 이제 우리는 지금 귀천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종님들 아니죠. 그렇게 불러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종이라고 해서 지금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종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 이 종은 그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주님만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종이면요, 결코 다른 사람의 종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세상의 종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종이면 저 집 종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사는 자매님이 있는데, 저 자매님과 저는 서로 속해 있죠.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종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한 자이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힘듦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민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수는 있으나,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그것에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속한 법은 어디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들이 있죠. 영국 대사, 미국 대사, 프랑스 대사. 이런 대사들은요, 우리나라에 살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제 나라마다 조약이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조사는 할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을, 대사들을 처벌하려면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어져 있어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법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인식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정해놨어요. 법에 환자가 생기면은 번호 3개를 눌러서 전화하도록 해놨어요. 어디죠? 119예요. 몰라요? 119를 누르도록 해놨잖아요. 전국 공통이에요. 지역번호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갔는데 119를 계속 눌러대면 아무도 안 와요. 왜요? 거기는 911을 눌러야 돼요. 911을. 다 전 세계를 통일해놨으면 좋을 텐데, 이미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119가 우리나라 011처럼 010처럼 전화번호 앞자리인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누가 받을 수도 있어요. 법이 달라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문제가 생기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몸이 아파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교회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끔 문제일 때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이렇게 재정 보고 상황을 이렇게 몇 달째 보는데 재정이 매달 조금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때 세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우리 어디 줄일 데 없나? 어디 뭐 이제 후원을 줄여야 되나? 뭐 밖에 나가는 것들 우리가 여전히 후원을 계속 매달 몇백만 원씩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재정을 마이너스를 맞추고 올바른 경영을 해야 하나? 이건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7년째 복음의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재정의 마이너스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 어떤 사인일까요? 더욱 헌신할 때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제로, 이때는 우리가 세상처럼 움츠리고 돈을 덜 쓰고 커피를 덜 먹고 뭐 이럴 때가 아니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섬겨야 할 때이구나라는 너무 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 위기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떠나가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면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오는데 열정의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돈 따위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6월, 7월에 특별한 선교헌금을 했었어요. 아세요? 했었어요.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매주 예배하고 할 때 그분들에게 선교헌금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는 안 했죠. 주님이 이거를 여기까지 밀어놓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교회 재정을 채우겠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그 모아놓았던 선교의 마음과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시는 그 재정을 이제 다시 더 열심히 2배로 열방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 특별 선교 헌금을 작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엄청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초반에 설명했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죠.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도 연합해서 동역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선교지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교회마다 그냥 최소 우리가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거기서 또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우 돈이 있으니까 사역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를 교회로 성도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여름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연결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곳에 한 100만 원씩은 다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 마이너스긴 해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지.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교회 위기는 돈의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 위기는 기도가 식어져 갈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열정, 기대,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질 때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문제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돈 걱정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무기가 그래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뻔해요. 관계로, 재정으로, 뭐 일터에서, 건강으로 세상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뻔해요. 그 공격은 다 들어와요. 믿음이 있건 없건, 선교사건 뭐 세상 사람들이건 똑같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고 돌파해서 나아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옆집 사람이 그 길로 가니까 잘 됐다더라,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똑같이 부끄럽게 창피하게 쫓아가는 길이 바로 교회의 위기인 것이고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 8월은 여러분이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순장님이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제일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에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반응 없는 거예요. 말이 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단어와 말씀과 그 은혜가 선포되는데, 그래? 그래? 그런 날이 오겠어? 그렇지. 그런 말 들은 적 있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반응이 내 안에 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건대 모든 일을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금식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순결한 신부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이 식어져 내리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보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 욕구와 내 감정을 채워주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무더운 여름이 신앙의 영적인 비약의 시간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죠. 금요일날 오늘 암송 시험지를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또 바로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차차 할 것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로마서 8장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달이면 다 외울 수 있겠죠? 다시 이런 반응이 오면은 다시 크레타 섬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크레타 섬으로 가가지고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지, 여러분. 세상이 위기고 교회가 위기라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선택돼서 탄 사람은 거기서 나 살았다고 축제하고 춤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에는 바울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디도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믿음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예배를 갔었는데 거기에 한 찬양 사역자, 은혜로다 이 찬양 지으셨던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갑자기 지방에 사역하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병원에 갔는데
딸이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무슨 설명을 막 너무 병명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러스 이런 이게 백혈병도 아닌 것이 하여튼 몸의 항체 같은 게 우리 건강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아이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하지만 몸에 반응은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발작을 하고 막 몸이 꽈지고 비틀어지고 해가지고 큰 위기. 전 세계에서 병명조차 알 수 없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 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이건 무슨 병이냐 떠들고 있더래요. 그런 황당한,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그 딸의 아픔을 보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하지만 어디 갈 수도 없어. 중환자실에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아시죠? 보호자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면회만 되죠.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 딸아이는 이름이 온유던데, 온유는 애가 언제 발작을 하면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케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특별 케이스로 온유의 부모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죠, 교대로 들어와서 24시간 아이를 옆에서 케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병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갔대요. 근데 중환자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병실에는 여러분 간이 침대랑 보조 의자가 있잖아요. 중환자실은 그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대요. 아이를 간호해야 되는데 하루에 18시간, 그거를 3일, 4일씩 계속 서가지고 언제 발작할지 모르니까요.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불안한 거예요. 애가 발작하면 바로 붙잡아주고 뭐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는데,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거를 한 달을 넘게 하는데, 나중에 몰랐대요. 사람들이 너 다리가 왜 그러냐고. 하루 종일 3일, 4일을 서 있으니까 피가 몰려가지고 다리가, 사모님하고 두 분이 다리가 2배, 3배가 부었대요. 야,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4시간만 보초서도 진짜 이 총으로 누구 쏘고 싶을 만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거든요. 쏘진 않았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찬양 사역자였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헌신해서 뭐 든든한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 사역하는 그냥 이름 조금 알려진 사역자인데, 날벼락 같은 이 벌이 내린 것 같은 상황 앞에서,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고 목사님 말씀하셨냐면, 이제 교대에서 병원에 가는데 걸어갈 때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드는 생각이, 오늘은 몇 번 발작할까.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분을 이기게 했던 건 뭐냐면,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을 이기게 했던 건 말씀 암송이었대요. 그래서 1달 반 동안 400구절 암송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넣어 놓으시고, 그렇구나, 이겼구나. 그래서 하루는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대하고 밤에 병원 주차장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래요. 앞이 보이지 않고 치료할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처럼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은 아시겠죠. 왜? 세상에 그 병에 걸린 아이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로해 드렸대요. 하나님 정말 힘드셨겠네요. 정말 아프셨겠네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위치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치유해 주셨는데, 뭐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데려가셨다고 박수 안 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치유함을 받아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그곳으로 보냈을 때 바울이, 야, 너 문제 해결사야, 그거 잘 해결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8월 말에 선교도 있고 할 텐데요. 여러분 또 예배도 있을 것이고요. 7월 말에 우리가 복음 집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여름 사역의 7월, 8월에 한 달 한 달의 일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장로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왜 세우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를 훈계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세우고 나서 어떤 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그 사람을 보내고 세우죠. 너도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 없는 훈계는 그냥 내 화풀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가 있는 훈계는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핵심인 거예요. 기도가 없는 관계는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쓸모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순환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기도가 없으면 이거는 세상에 저 등산하고 골프 치고 축구하는 동호회만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모임이 생명 있는 공동체로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는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무너져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은 무엇이냐면 장로를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부재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장로와 감독의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하면 하나하나 더 나누긴 할 텐데, 장로와 감독의 조건 보면 뭐 특별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받는 거나 하지 않는다.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는 곳에 가정으로 살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역사, 교회가 세워져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한 주간 품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을 앞에서 찬양의 도자가 다 얘기했어요. 진짜로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 믿어주세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특심으로 다시 한번 내 무너졌던 말씀과 기도의 성을 세워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곧 얼마 안 있어서 엄청난 영적 격변이 또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헬멧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그 정도면 돼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려면 벨트를 하고 갈 준비를 하죠. 그런데 우주선을 타려면 그냥 헬멧 하나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벨트하고 우주복 입고 산소통 메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몇 킬로의 속도로 하나님이 일들을 해내 가실까?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파도가 몰아닥칠 때 그에 합당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더 사모하고 영적인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